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두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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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내 삶의 대장님 우리 모두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분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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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소년부 김태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주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매일 못 가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오긴 하지만 집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꼭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용하고 유순하고 형이었던 야곱의 형 누구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아나? 맞았어요. 야곱의 형의 이름은 에서예요. 형이었던 에서는 굉장히 씩씩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나중에 자라서 부자가 되게 되는데 부자가 된 야곱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잠시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있을 때 세겜에 살던 그 마을 사람들과 야곱이 싸우게 됐어요.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속임수를 써서 일명 꼼수를 써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눌러 이겨버립니다. 완전히 납작하게 밟아서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게 됐어요. 좋은 일이죠. 이긴다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어떤 문제냐면 세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친구들, 동맹을 맺은 동네, 그 마을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졌다고? 야곱이 그랬다고? 야곱 이놈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세겜의 친구들이 전부 모여서 야곱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라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덜덜 떨었을 거야. 하물며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원래? 야곱은 원래 유순하고 조용한 약간 터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덜덜덜 떨면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책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창세기 35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이에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완전히 망했다. 망했다. 야곱은 싸움이 무서워서 완전 덜덜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던 이 겁쟁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게 되느냐?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너를 불러주겠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야곱은 약간 겁쟁이, 속임수 쓰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어떤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 어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랑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야곱, 이 두려움에 덜덜 떨던 야곱이 당당한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었는지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야곱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싸우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즉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싸움이 곧 일어날 것 같으면 무술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무기를 준비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전략을 세우든지, 이걸 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최후의 수단? 반대쪽으로 돌아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무기를 준비해라, 도망가라, 어떤 동맹군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였어. 너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하냐면 너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곧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삼손처럼 힘센 어떤 힘을 주시든지 그런 걸 주셔야지 지금 예배 드려가지고 이게 해결되겠어요? 전도사님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놀랍게도 야곱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척척척척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와 양 같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제 생명을 제 스스로 구원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렸으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지만 아마 야곱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뒤에서 나를 화살을 탁 쏴서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야곱이 자 5분을 기다렸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까? 안 왔어. 예배를 30분을 드렸어. 적들이 들어왔을까?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5시간을 기다리고, 10시간, 하루가 지나도 적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적들이 올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오는 수많은 그 병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아주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수많은 병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곱 이놈 잡아라 쫓아오다가, 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너네 야곱 어떻게 생긴지 아냐? 몰라. 야 야곱이 군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야곱이 뭐 몰래 숨어서 대단한 작전 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괜히 갔다가 우리가 세겜 사람들처럼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사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 야곱을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야곱, 속임수, 거짓말쟁이, 패배자,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사람에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고? 이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베델, 하느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부터 말씀은 조금 어려워서 아마 고학년 친구들이 되어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말씀이 온라인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부터는 다시 들으면 돼요. 이해가 안 가면 2번, 3번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 그랬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제단을 보통 돌로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 위에 뭘 드리냐면은 양이나 소와 같이 그런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제단에서 소와 양을 잡아 드렸지만 우리는 요즘 예배 드릴 때,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소 끌고 오는 친구 본 적 있어요? 양 끌고 오는 친구, 염소, 전도사님 한 번도 못 봤어. 전도사님도 그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단을 스스로 직접 쌓으시고 십자가에서 소와 양이 아니라,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우리는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마치 야곱, 겁쟁이였던 야곱, 패배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죄가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과 또 함께 앉아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든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전사님이 예배를 마치면서 2가지 새롭게 알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부모님과 똑같은 말씀으로 하브루타 가정 예배지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를 하게 될 테니까 영상 끊지 말고 우리 공과 활동까지 잘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가정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영상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공과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날에는 겉모습은 교회지만 기독교 진리와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인 것 같지만 실은 가짜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곳은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세웠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로 성도들을 꼬드긴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자 성도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급히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뿐이에요. 이것을 굳게 믿고 다른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교재 3번 말씀 배우기와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진행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능교회 친구들,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다른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재 마지막 기도해요 부분에 있는 기도문을 친구들이 대표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능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맞춰볼까요? 이번 주 퀴즈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땡땡땡땡은 없다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네 글자의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